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마지막 장 16장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째 되던 아침 무덤 앞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합니다. 무덤을 막고 있던 무거운 돌은 굴려져 있었고 무덤은 비었으며 거기에는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무덤에 방문한 여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거기 무덤에 계시지 않고 이제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만나시고 함께 시간을 보내신 이후에 승천하셨습니다.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과거에 지나간 일이라면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 부활은 지금 우리 여러분을 위한 선물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셔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믿음이 되고 우리의 삶의 소망과 능력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세 가지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 16장 1절 2절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이 당시의 장례법은 시신을 둘러싼 세마포 사이사이에 향품을 집어넣어서 시신의 부패를 방지합니다. 상당한 양의 향품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 공생애 동안 많은 은혜를 받았고 예수님을 참 사랑했고 헌신했던 이 여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여기 무덤에 가서 향품을 넣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무덤이란 어떤 곳입니까? 죽은 육체를 두는 곳입니다. 여인들이 무덤으로 갔다라는 말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을 보기 위해서 갔습니다. 3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보십시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우리가 조금 전에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큰 바위를 파서 그 안에 시신을 넣어두고 그 입구를 돌로 막아 놓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은 믿었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아름다운 추억들이 있었고 그분에 대한 사랑은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다라는 그러한 믿음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걱정하며 무덤 입구에 도착한 그들의 눈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성경의 복음서는 이 사실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그 요한복음에서는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따르면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이 돌을 굴려 옮겼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무덤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인공지능 AI에게 부활은 가능한가 질문해 보니까 이런 답이 왔습니다. 제가 요약했습니다. 과학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생명체의 신체적 기능이 중지되면 다시 살아날 수 없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중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까지는 믿겠는데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믿을 수가 없다.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는가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2000년 전에 일어난 역사적인 일입니다. 사실입니다. 수많은 증인과 증거들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이 빈 무덤이 그 바로 부활의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영, 성령이 임하셔야 부활이 믿어집니다. 아직 예수 부활에 믿음이 없으신 분, 그리고 믿음이 약하신 분, 오늘 예수의 영,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믿음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 부활을 믿을 때 우리도 다시 산다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시 삽니다. 3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여러분, 이 여인들의 이 말은 여러분 우리 인간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죽음이 찾아왔고 인간은 흙으로 다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무덤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무덤은 모든 인간의 최종 종착지입니다. 한 번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수 없습니다. 인간의 모든 능력과 최고의 기술력을 동원한다고 해도 무덤에 들어가면 안 통합니다. 세계의 모든 은행의 돈을 다 틀어놓아도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불로장생의 약을 다 먹어도 이 죽음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죄로 인해 들어온 이 죽음, 이 사망의 권세는 강력합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복음주의 학생운동의 대부이며 여러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퇴임한 우리 이승장 목사님이 쓴 부활의 있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작년 부활절을 앞두고 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잃은 아픔을 말씀을 통하여서 소망, 위로 얻은 것을 또 설교한 그것을 책으로 편집해서 낸 것입니다. 이 자녀는, 이 딸은 집에 돌아오면 늘 아빠 사랑해 하면서 안아주고 뽀뽀해주던 참 사랑스러운 딸이었습니다. 이 첫 딸 한나를 1977년 4월 고난주간에 잃었습니다. 그때 이 딸의 나이가 불과 8살이었습니다. 심장에 장애를 안고 태어난 이 딸이 여러 번 수술도 하고, 그리고 수술 마저 후에는 세상을 떠나자 이 부부의 신앙은 뿌리채 흔들렸습니다. 몇 달째 방황하던 부부를 붙잡은 것은 부활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이었습니다. 특히 부부에게 정말 큰 위로를 준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43절입니다. 제가 좀 더 쉬운 번역,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천한 것으로 묻히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약한 자로 묻히지만 강한 자로 다시 살아납니다. 그 어린애 약한 몸으로 태어나서 온갖 수술의 상처를 입고 한 줌 가루로 흙에 부러진 그 딸의 몸이 이제 장차 부활의 몸으로, 강한 몸으로, 영원히 영광스러운 몸으로 산다는 소망을 이 부부에게 안겨주었습니다. 이 부부는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또 읽으면서 진짜 진정한 위로와 자유, 치유, 회복과 소망을 경험했습니다. 이분이 책 쓴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이런 소망으로 책을 썼습니다. 딸이 우리에게 부활의 복음이란 선물을 남겼다. 이 선물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다. 여러분, 부활이란 영혼만이 아니라 몸도 부활하는 것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죽어서 영혼만 영원히 산다는 것과 영혼뿐 아니라 몸도 다시 산다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누구나 예외 없이
사건과 사고, 슬픔과 아픔, 죽음과 이별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이 부활신앙을 굳건히 가진다면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아픔과 이별의 자리에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라는 선물이 자리하게 될 것입니다. 절망 대신 소망이, 슬픔 대신 기쁨이 샘솟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 우리도 다시 산다, 이 부활의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붙잡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예수 부활을 믿으면, 그리고 예수 부활, 나의 부활을 믿으면 일상에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러분, 갈릴리란 곳은 어떤 곳입니까? 갈릴리는 제자들의 고향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곳이고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신 곳입니다. 제자들이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기로 한번 결정했던 곳입니다. 갈릴리는 제자들의 일상이 있는 곳, 삶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흩어져서 삶의 자리로 돌아간 그 제자들은 깊은 상실감에 빠졌고 삶이 너무 공허했고 참 우울했습니다. 너무나 슬펐습니다. 삶의 의미, 소망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그냥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을 그 현장에 찾아가셨고 함께 하시면서 식사도 하시고 힘을 주셨습니다. 이후에 성경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부활 전과 부활 후가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이제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를 세워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날이죠. 이날을 주의 날, 주일이라고 합니다. 이 주일을 지키고 예배했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전과 달리 의미가 생기다 보니까 기뻤습니다. 그들은 서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의 초대 교회를 보면 그들의 모습이 참 밝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어두웠고 우울과 슬픔이 가득 차 있었지만 부활 신앙으로 무장한 그들은 결코 어둡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저 교회를 보고, 성도들을 보고, 야, 저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는가, 어떻게 저렇게 밝은가, 저 교회는, 저 사람들은 너무나 놀랍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냥 입으로 믿는다 그치지 않고 그들의 일상 속에서 부활의 능력이 삶의 에너지로 발산되었습니다.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부활을 입증했습니다. 이처럼 예수 부활, 나도 부활, 이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확실히 다르게 살아갑니다. 어느 성도의 간증입니다. 참 돈이 많이 벌고 싶었지만 하는 일마다 장사마다 잘 안 되었습니다. 어느 날 또 새벽에 교회 가려고 일어났는데 남편이 잠도 자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가 아내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요셉이 엄마, 손님이 너무 많아서 식당 하던 사람이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우리 보고 식당 한번 해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 그래요?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그렇게 말하고 새벽 기도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식당이 하나 나왔는데 할까요 말까요? 며칠이 지나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자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결정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라는 말이 들렸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식당이 너무 잘 되니까 마음이 급해져서 빨리 계약하고 식당을 넘겨받았습니다. 금세 손님들로 가득 찼고 잘 되니까 마음은 들떴고, 그동안 고생했던 자녀들에게 참 고생 많았다, 이제 사고 싶은 거 다 사라, 하고 싶은 거 다 하라, 그러면서 그동안 못해준 거 아낌없이 자녀들에게 주었습니다. 돈도 끊임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행복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쉼없는 노동과 하루도 쉴 수 없는 삶이 점점 자신들의 삶을 옥죄었습니다. 그러다가 5년째 되는 날에 갑자기 건물 전체가 팔려버렸습니다. 이분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야, 이게 무슨 일이래? 내가 5년 동안 교회 잘 안 나가니까 이런 일이 생긴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 끝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돈 좀 벌고 나면 이제 교회로 다시 돌아갈 것인데 그 새를 못 참고 진짜 이러시겠습니까? 이제까지 힘들게 살다가 겨우 이제 돈 벌고 있는데 하나님 5년밖에 돈 벌 시간 안 주고, 하나님 진짜 해도 너무합니다. 원래 이분이 사투리를 막 하셨거든요. 이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그래요. 그리고 어느 날 어두운 마음에 안 나가고 건물 안에 그대로 있는데 갑자기 건물주가 빨리 나가라고 전원 스위치를 내려버렸습니다. 그 캄캄한 그 식당 그 안에서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렇게 갑자기 오신다면 나는 어떡하지? 나는 무슨 말 하지? 다시 새벽마다 교회에 가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솔직히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는 하는데 그동안 입술로는 아멘 했지만 믿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기도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지만 알려주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만 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매일매일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이 구절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구나. 그럼 지금도 진짜 살아 계시는구나. 그렇게 부활이 믿어졌습니다. 믿어지는 순간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내 죄 때문에 죽었으니 내가 예수님을 죽였구나. 그런데 저는 한 번도 예수님께 집중하지도 않았고 궁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 근심이 사라지더래요. 기쁨이 넘쳤습니다. 자녀들에게는 이젠 돈이 아니라 부활 신앙을 주고 싶었습니다. 삶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분은 다시 곰탕집을 하는데 남편이 가게 한쪽 벽면에 이런 글귀를 붙여 놓았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걸 다 남편이 붙여놓고는 거기를 늘 지키고 있더랍니다. 왜냐하면 식당에 오는 사람마다, 그래서 보는 사람마다 야, 제발 그거 좀 떼라, 이 난리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부는 가게 오는 손님마다 곰탕을 차려주고 바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손님들이 밥이나 좀 먹고 나서 말하면 안 돼요 라고 하면 밥 먹고 나면 그냥 다 가버리지 듣고 있겠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죠 라면서 웃으면서 또 복음 전하고 친절하게 대합니다. 이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의 그 일은, 갑자기 건물이 팔렸을 때는 말하죠. 그때 그 일은 나를, 우리 가정을 죽음의 문턱에서 살려낸 사건이었습니다. 돈 하던 인생이 부활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부활의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이렇게 됩니다.
절망의 끝에서 다시 일어서게 한 하나님,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 부활의 믿음은 평범한 우리의 삶 속에서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삶의 능력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부활절 말씀을 맺습니다. 그가 살아나셨고 다시 여기에 계시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에게 다시 사는 부활의 소망을 주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꼭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이 우리의 삶에, 특히 오늘 초청받아 오신 여러분에게, 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득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의 믿음으로 기쁨과 평안 그리고 능력 가득한 삶을 사시기를 부활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